하나님 말씀 히브리서 11장 그 말씀 읽기 전에 제가 오늘 이 말씀 읽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산수 수학 문제를 하나 내려고 합니다. 수학 문제 원 100에서 1을 빼면 무엇이죠? 근사님? 99. 예. 100 빼기 1은 뭐죠? 우리 최영찬 집사님. 99 맞습니까? 답을 못 하시는데 수학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최 집사님이 상당히 스마트하신 분이신데 100 더하기 100 하면 우리가 일반 상식적인 그런 계산은 99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100-1은 무엇인가 하면 제로라고 계산이 되어야만 제대로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죠. 이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세상에서 100가지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Nothing, absolutely nothing. 그래서 믿음의 계산법은 100 빼기 1은 0라는 그런 9은 아니죠. 아무리 사업에 성공해도 하나님, 예수님이 없는 그 인생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리 세상에 수십 개의 그런 신분, 명예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없으면 별거 아닙니다. 별거 아니죠. 세상의 쾌락을 누리며 산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없는 인생, 불행한 인생이죠. 왜 그렇지요? 세상의 부귀영화 다 이 세상에서 누린다고 할지라도, 누리며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바로 우리 예수님이 없는 인생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영원한 지옥 행벌입니다.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그 인생은 참 불행한 인생이지요. 믿음의 생활을 하는 성도들이라고 하면 성공적인 인생을 다 살아가기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우리 신앙생활에 우리는 성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성공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기를 그렇게 원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성공적인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왜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서커스장으로 여러분 안내하시는지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이 서커스 공연을 관람을 하신 한 작가가 서커스 공연을 다 마친 후에 그 서커스 공연을 하는 분에게 찾아가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 아슬아슬한, 떨어지면 박살나는 것 아닙니까? 떨어지면 박살나는데 이 아슬아슬한 이 서커스를 어떻게 완전하게 이렇게 퍼포먼스를 할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아시다시피 서커스는 한쪽에 이렇게 그네를 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네를 타다가 뭐 한 바퀴 돌든지 두 바퀴를 돌아서 또 저쪽에 그네를 이렇게 타고 기다리는 사람을 이렇게 붙들어서 또 계속 이렇게 퍼포먼스를 하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실수를 하면 그냥 큰일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이 아슬아슬한 이 서커스를 어떻게 성공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참 재밌습니다. 그네에 매달려 있는 사람보다도 그네에서 이렇게 돌아서 손을 그네를 놓는, 손을 그네, 자기가 붙들고 있던 그네를 손을 놓고 한 바퀴 돌아서 이제 반대쪽으로 이제 가는 그 사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는 이야기가 반드시 이 서커스를 성공적으로 이 그네 타기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명심해야 될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는 무엇인가 하니까 바로 타이밍. 딱 시간이 올 때 과감하게 이 그네를 놓치면 사고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이밍이 오면 과감하게 그네를 놓아버려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요 기술, 그네를 놓는다. 놓지 못하면 이 아슬아슬한 그네 타기 서커스를 성공하지 못한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니까 딱 시간이 오면 정확한 그 시간에 겁이 나든지 말든지 상관할 것 없습니다. 그냥 놔버려야만이 성공할 수 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뭔가 하니까 자기가 붙들고 있던 자기의 생명줄인 이 그네 타는 사람에게는 그네가 생명줄 아닙니까? 이 자기의 그네를 이제 놓고 나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떨어지면 큰일 나니까 저쪽에 있는 자기를 기다리고 있는 그 그네를 타고 있는 그 사람을 붙들려고 자기가 온갖 노력을 하면 박살난다는 것입니다. 손을 놨으면 그 사람이 붙들도록 그냥 내가 맡겨버려야 된다 하는 것이죠. 내가 노력해서 막 그 사람을 붙들려고 하면 이것은 실패한다. 이 두 가지 기술을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이 그네를 타는 사람에게 이 그네는 생명줄과 같은 것인데 이 그네를 꽉 붙들어야 삽니다. 그네를 붙들지 않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공적인 그네를 타기 위해서는 이 그네를 자기 생명을 붙들고 있는 이 그네를 그냥 자기가 믿고 있던 것을 놓아야 하고, 그리고는 이제 저 사람이 자기를 붙들어줄 수 있도록 그냥 그 사람에게 자기를 던져버립니다. 내가 맡겨버립니다. 자기가 노력할 것이 하나도 없대요. 이것만 잘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정확한 때에 과감하게 놓아야 하고 to let go of, 놓아야 하고, 놓은 뒤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완전히 entrust, 맡겨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잡으려고 막 애쓰지 말고요. 그러다가는 큰일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생활, 지금까지 우리가 또 믿음의 생활을 해오고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또 공중에서 서커스를 하는 그런 서커스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우리의 삶이 아슬아슬할 때도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것 놓치면 살 수 없어. 이것 포기하면 나는 삶의 즐거움을 상실해. 이것 없으면 나는 사는 의미가 없어. 내가 붙들고 있는 인생의 그네들, 생명줄과 같은 그런 것들을 놓은 다음에는 나를 하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내가 붙들고 있던 인생의 그네를 놓아야 그 다음에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잡아주시는데, 붙들어 주시는데 그때 성공적인 인생, 성공적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그네 타기는 우리에게 큰 교훈을 주는 그러한 서커스지요.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의 삶은 아슬아슬했지요. 아슬아슬한 이 서커스의 그네를 타는 같은 그런 삶을 다 살았던 삶인데, 우리가 잘 아는 모세도 바로 그런 삶을 살았죠. 참 모세는 불행하게도 태어나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요? 다 죽임을 당했던 그런 아주 좋지 않는 시대에 모세가 태어났어요. 얼마나 아슬아슬합니까? 근데 모세가 태어났어요. 태어나면 갓난아기는 젖달라고 엉엉엉엉 울어대는데, 젖달라고 엉엉 울어대는 그런 갓난아기를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갓난아기를 보면요. 엉엉 울어대는 갓난아기를 보면 이제 금방 들키지요. 그런데 이 태어난 모세를 3개월 동안 부모가 집에서 숨겨서 키웠지 않습니까? 혹시나 군인에게 들키면 발각나면 또 붙들려가서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3개월 돼서는 더 키울 수가 없어가지고 어떻게 했죠? 나일강에 던져버렸어요. 이 모세의 삶이 아우가 와서 덮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참 아슬아슬한 이 공중에서 그네를 타는 것 같은 이 그런 삶이 이 모세의 삶이었는데 또 다행히도 또 이렇게 바로의 공주를 통해서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까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궁중에서 왕궁에서 살아가는데 애굽의 모든 황군을 통달하고 또 앞으로 자기 애굽의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모세의 신분이었죠. 그러니까 모세가 왕궁에서 누렸던 부귀의 왕, 건세, 어마어마한 것이었습니다. 모세가 왕궁에서 누렸던 그 쾌락, 어마어마한 것이었죠. 그런데 이 모세가 자기의 인생에 붙들고 있었던 것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때는. 그 다 놓치기 아까운, 이거 놓치면 내 삶에 재미가 없지. 그래서 놓치기 아까운 그런 것들을 다 그는 붙들고 살았던 그런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하나도 우리가 볼 때는 놓치기 싫은 그러한 것들을 모세는 다 이렇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랬던 모세가 이 붙들고 있던 것을 놓아버려야 할 때가 온 것입니다. 놓아버려야 할 때가. 자신이 믿음의 생활에 실패하느냐, 제대로 믿고 사느냐, 아니면 그 엉성하게 믿는 둥 마는 둥 그리 사느냐, 믿음에 실패하느냐, 성공하느냐 하는 결정을 할 때가 모세에게 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공중에서 그네 묘기를 보여주는 사람이 자신이 붙들고 있던 이 생명줄인 그네를 놓아버리는 것처럼 오늘 이 모세는 신앙생활의 성공을 위해서 제대로 믿음의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신이 붙들고 있던 인생의 그네를 놓아버렸던 것이죠. 놓아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확 붙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붙들어 주시니까 자기가 놓지 않았으면 안 붙드시지요. 하나님 붙들 일도 없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위대한 민족의 지도자로 엑스더스 430년 동안 종로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는 능력 있는 종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더라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만약 모세가 자기가 궁중에서 자라면서 붙들고 있던 그러한 것들을 놓지 않았다고 하면 그가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아서는지는 모르지만 그의 믿음의 생활은 뭐라고요? 빵점인 것입니다. 빵점. 제대로 모세는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 말씀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받기를 낙을 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모세가 들고 What did Moses let go of what he was holding on to? 뭐지요? 자신의 신분입니다. Once on a high status.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공주 대단하죠. 이집트에서 차기 왕이 되는 그런 이 모세 그 신분이라는 것 뭐 어디를 가든지 사람들이 고개를 숙이고 사람들이 것이 했던 신분이지요. 사람들은 자기가 스스로 내가 좀 낮은 신분이라 이렇게
생각되지 무시함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든지 자신의 신분, 높은 신분을 가지기 위해서 그 높은 신분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분은 그 사람의 명예. 그래서 자기를 소개한다든지 뭐 가족들을 소개할 때도 어떻게 하든지 그 높은 신분, 사돈팔중 가지고 신분을 했습니까? 바로의 공주의 하는 이 신분, 이 명예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요, 어디를 가든지 높임을 받고 인정을 받는 일입니다. 네, 모세는 자신의 명예를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세상에 매여 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만약 감히 내가 이런 사람, 그런 의지로 살아가는 그런 아직까지 내려놓은 사람이 아닙니다. 잘 비춰지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 신분, 자기 명예 이것이 지키고자 이 자존심 때문에. 제가 아는 한 장로님이 계신데 14가지의 그런 신분, 그 명예적인 그런 신분을 이제 가지고 계셔요. 그런 이제 명함을 이렇게 보면 14가지 막하게 막 무슨 회장, 무슨 사장, 무슨 의원, 팽통 뭐 의원, 온갖 14가지. 그래서 제가 보고 깜짝 놀랐어요. 14가지니까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미국에서. 왜 그렇게 하죠?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내 신분이 이런 사람입니다.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나를 좀 인정해 주시고 나를 알아서 그렇게 대하십시오. 그 의식을 버리지 않는 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없더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들 누구나 자기의 명예의 신분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을 걸지요. 그래서 얼마나 피곤합니까? 그것이 피곤하지요. 자신의 명예를 지키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대로 믿음의 생활이 되겠어요? 좀 요령도 피해야 되고 사람들한테 아부도해야 되고. 그러므로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붙들고 있던 이 신분, 이 명예를 놓아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명예를 놓아야 그때 하나님을 붙들 수 있기 때문이지요. 교회에서는요, 하나님의 자녀, 성도, 구원받은 백성, 영생을 소유한 사람, 천국을 소유한 사람, 그리스도의 제자, 왕같은 제사장, 구원받은 백성, 그 신분이면 됐어요. 뭘 더 바라겠어요? 뭘 더 필요합니까, 여러분? 뭘 더 필요합니까? 제가 이 북쪽에서 사역을 할 때, 그 연세들이 좀 많으셨기 때문에, 제가 주일 예배 마치고 친교를 하고 나면, 제가 언제든지 설거지를 했어요. 그 어떤 분이 한 분 와가지고, 목사님 왜 설거지를 하고 있습니까? 목사는 설거지하면 안 됩니까? 교회에서. 신분을 자꾸 생각하다 보면 목사인데 감히 나를 같은 사람을 설거지를 시켜 자기 자신의 신분에 대해서 이것을 내려놓지 못하면 그것이 어떤 신분이든지 믿음의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니, 목사도 설거지하는 것이 사람인데 목사를 가지고 하면 안 돼. 누가 그리 만들었지 하지 말라고? 목사는 짧은 바지 입고 다니면 안 됩니까? 거룩한 사람이니까? 이 신분이라는 이것이 붙들고 있으면, 이 신분을 붙들고 있으면 영적인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에 참 그것이 엄청난 걸림돌이 되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가운데 기억나시는 분이 계실 것입니다만, 제가 이전에 사역할 때 저희 교회에 폴킴 목사님이라는 분이 설교를 한번 했습니다. 그 폴킴 목사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 제 사돈인데 57세 때 하나님 나라에 천국으로 부름받으셨는데 42세 때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이분이 경력이 아시는 분은 아시겠습니다만 하버드 유니버시티의 메디컬 교수로 오랜 세월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미국의 갑상선 질병의 최고의 권위자로
그분이 이렇게 연구해서 남긴 그런 많은 그런 것들이 미국의 메디컬 스쿨에 교재로 사용하는 그 정도로 훌륭한 분이셨어요. 우리 한국 2세로서는 상당히 잘 나가는 분이지요. 그분의 명예, 그분의 신분은 대단한 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분이 한 번씩 저에게 만나면 간증을 하는데, 옛날에는 뭐 교회 다니기는 한 번씩 했는데 그냥 참 내가 교만했었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 교회에 와서 설교할 때 Look at Jesus 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했어요. 근데 설교 마지막 부분을 지금도 제가 잊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그분의 마지막 설교 마지막 부분이 뭐였는가 하면, 여러분 내가 세상의 신분 명예 다 내려놓으니까 예수님이 보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세상의 신분을 다 내려놓으니까 그때 예수님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예수님이 안 보이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붙들고 있던 무엇을 내려놓았다고요? 자신의 신분입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아직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신분을 내려놓은 자가 아니죠. 그런 분들은 믿음의 생활을 성공적으로 할 수가 없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는 자신이 붙들고 있던 무엇을 내려놓았지요? 세상의 쾌락입니다. Worldly pleasure. 그래서 보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 pleasure.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모세가 왕궁에 살면서 아쉬운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아쉬운 것이 하나도 없어요, 모세는. 여자를 즐기고 싶으면요, 대령씨께서 여자를 즐길 수 있는 사람이었고, 술을 마시고 싶으면 마음껏 술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었고요. 오락을 즐기고 싶으면 사람들을 불러들여서 그냥 엔터테인먼트를 하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뭐 사냥을 나가고 싶다, 그럼 가서 사냥을 하면서 또 즐길 수 있고요. 하여튼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가고 싶은 것, 자기가 즐기고 싶은 것 다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모세였습니다. 한마디로 세상을 즐기는 데는 부를 것이 없어요. 우리 가운데 세상 즐기는데 모세만큼 그렇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모세는 세상의 쾌락을 붙들고 살던 그런 사람, 왕궁의 삶이었어. 그게 그런 삶이니까. 그런데 왕궁의 삶 자체가 그랬는데, 이 모세가 붙들고 있던 쾌락을 뭐라고요? 다 놓았습니다. 왜요? 제대로 믿음의 생활을 해보려고. 답이 그겁니다. 제대로 믿음의 생활, 제대로 하나님 믿고 부인할 수 없고, 예수님 부인할 수는 없고, 이 세상 사람들은 누구나 쾌락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쾌락이 없어 무슨 재미로 인생을 사느냐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계실 것입니다. 다 재미가 있어야 되지. 그래도 교회도 재미가 있어야 사람들이 모여들고. 근데 와보니까 재미가 없어. 이 교회는 너무 딱딱해. 하나님 말씀은 전하고. 여러분 교회에 세상 재미 보러 오는 곳입니까? 여러분 교회의 재미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재미 보는 곳이에요. 세상 재미를 찾아서 왔다고 하면 영광장로교회는 no, 아닙니다. 예수님이 재미지. 예수님의 즐거움이 그 교회에서 우리가 맛보는 것인데, 그래서 바로 이 재미를 찾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그래서 그 재미 때문에 중독에 걸리지 않습니까? 마약을 하는 사람들은 이 쾌락을 누리기 위해서, 마음의 평안을 좀 안전을 얻기 위해서 마약을 하지요. 그러다 마약을 붙드는 것입니다. 마약을 붙들고 마약에 중독되지요. 돈의 쾌락을 누리는 사람은 돈을 붙들고 사는 것이지요. 돈을 움켜쥐고 사는 것입니다. 스포츠의 쾌락을 누리는 사람은 스포츠를 꽉 붙들고 살아가죠. 스포츠가 없으면 사는 재미가 없지 않습니까? 미국은 스포츠 왕국이라 그렇게 하죠. 아침 일부 예배도 제가 이야기를 했는데, 어떤 한 분이 교회 집사님이셨는데 예배를 참석하지 않아요.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목사가 예배 참석을 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전화도 하고 또 안부도 묻고 또 실제적으로 신방도 가보지 않습니까? 신방을 가서 이제 여쭤보니까 왜 예배 참석, 한 달 정도 예배 참석 안 해서 왜 예배 참석 안 하냐 이런 물으니까, 지금 아메리칸 풋볼 시즌이 시작돼가지고
자기는 아메리칸 풋볼을 시청하지 않으면 사는 재미가 없대요. 근데 하필이면 아메리칸 풋볼을 시작하는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이에요. 그런 분이 있었어요. 참,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분이 생각나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붙들고 살아가던 이 세상 쾌락을 놓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성공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붙들고 있던 세상의 쾌락을 뭐라고요? 놓아버렸다. 그 그네를 타던 그 퍼포먼스 하는 그 그네 타는 사람이 놓아버렸듯이, 자기가 붙들고 있던 생명줄과 같은 그네를 놓아버렸다. 세상 쾌락은 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잠시 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세는 잠시 누리는 그 세상 쾌락이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죠. 세상 쾌락은 영구적이지 않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영원한 쾌락, 영원한 즐거움을 사모하고 추구하면서 살아야지, 이 째째하게 잠시 누리는 그게 좋다고 거기에서 그냥 기웃거리며 완전히 빠져가지고 그게 아니더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영원한 기쁨을 추구하며 사모하면서 살아가지 않고 잠시 누리는 그 쾌락에 빠져 살아가는 생활에 밖에 세상의 쾌락에 믿음의 생활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쾌락 뭐라고요? 놓아야 합니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니까, 그럼 나는 골프 좋아하는데 골프가 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까? 나는 낚시를 좋아하는데 낚시하지 말아야 되느냐, 그런 거는 다 세속적이니까 하지 말아야 되느냐.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레크레이션을 이렇게 엔조이하지 못하면 바보 병신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연을 통해서 레크레이션을 하면서 사는 것이 우리에게 준 또 하나의 일반 은총이기도 하기 때문이지요.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그런 거 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 아니지요. 이것 없으면 재미가 없다. 나는 이것 없으면 안 된다. 이것 없으면 안 된다. 이것 없으면 삶의 의미가 없고, 이것 없으면 나는 인생이 재미가 없다. 빠진 것이지요. 자기 자신의 쾌락을 위해서 완전히 얽매여 있는 것입니다. 얽매여 있다는 것은 빠져나오기가 힘들다는 이야기지요. 그냥 레크레이션 차원에서 정신 건강, 육체적인 건강을 위해서 스포츠도 운동도 하고 저처럼 태권도도 하고 이거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 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을 놓치면 나의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 같아. 그래서 꼭 붙들어야 되는 이 세상의 쾌락, 그거 놓지 않으면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골프를 하는 분들이, 나는 이 골프 없으면은 애틀랜타 사는 재미가 없어, 그런 마음이 들었다고 하면 자신의 영적인 현 주소가 어딘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거 없어도 그냥 시간이 되니까 가서 이렇게 즐거워하는 것이고 엔조이하는 것이고. 모세는 자신이 붙들고 있던 무엇을 또 내려놓았죠? 모세는 자신이 붙들고 있던 무엇을 내려놓았는가? 애굽의 모든 보화였습니다. 애굽의 보화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온갖 금, 은, 보석, 진기품, 온갖 것을 다 우리가 포함할 수 있죠. 궁중에서 살았으니까 애굽의 궁중에 있는 그 보화들은 그 나라에서 최고의 그런 부하들이 아니겠습니까? 평범한 우리는 감히 꿈도 꿀 수 없는 그런 값비싼 귀중한 그런 것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집에 붙들고 있는 보화가 혹시나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10만 불짜리 무슨 물건을 하나 자기 집에 다 있다. 금이야 고기야 깨질까봐 얼마나 또 닦고 관리를 하겠어요. 보화. 그런 보화를 포기하겠어요? 그냥 놔버리겠어요? 사실 모세는 이 왕궁 자체가 애굽의 모든 보화였습니다. 왕궁을 붙들고 있는 동안 왕궁의 모든 것이 다 자기 것이기 때문에 왕궁 안에 있는 모든 값비싼 것들, 귀중한 것들 다 자신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붙들고 있던 왕궁을 놓아버린 것이지요.
왕궁을 포기한다는 것은 왕궁에서 자신이 붙들고 있던 값비싸고 귀중한 것들을 다 포기했다는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100만 불을 움켜쥐고 있는 사람, 움켜쥐고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참 가난하게 사는, 사용도 하지 못하고 움켜만 쥐고 있는 참 가난하게 사는 인색한 그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이 놓지 못하니까 죽을 때는 다 빈손인데, 그런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이 세상 재물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동안 잘 사용하도록 주신 것이기 때문에 빈손으로 가는 인생, 하나님 주신 재물이 적든지 많든지 유용하게 가치 있게 보람되게 그렇게 구제하고 또 섬기고 하는 일에 아낌없이 사용하는 부자로 살아가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부자로 다 내어놓으니까 붙들고 살지 않고,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고 있던 이 세상의 그네를 놓아버리는 것 참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주셨는데 여러분, 물질이라는 것이 없으면 참 불편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자기 자신의 우상이 되어진다고 하면 그것이 문제죠. 이거 없으면 나는 삶의 의미가 없다. 좀 불편한 것이지 왜 의미가 없습니까? 모세는 자신이 붙들고 있던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보화를. 그런데 붙들고 있던 이 세상, 이 그네를 놓아 버리는데 어떻게 그걸 놓아 버릴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이 놓아집니까? 놓아집니까? 우리가 붙들고 있던 세상 그네를 놓아 버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놓아 버리면. 모세가 어떻게 그것을 놓아 버리는가 하는가? 이게 답입니다. 더 좋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아도요, 더 좋은 것을 발견하면 그렇게 좋아하던 것은 다 뭐죠? 별것 아닙니다. 에이, 별거 아니네. 더 좋은 것을 찾았는데 발견했는데 그게 무슨 대수입니까? 모세는 이 비밀을 안 것이지요. 세상의 그런 부귀영화, 세상의 그 모든 것보다 더 좋은 것, better place, better thing, 더 좋은 것을 그가 찾았죠. 바로 그 더 좋은 것이 뭐죠?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더 좋은 것이 바로 Jesus Christ. 바로 모세가 더 좋은 것을 찾았기 때문에 이제는 다 놓을 수가 있더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그네들을 붙들고 생명줄처럼 붙들고 있던 그 그네들을 이제 놓아버리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상 주시는 하나님을 전적 의지해야 되죠. 놓았으면 그 다음에 해야 될 일은, 내가 하나님을 붙들려고 뭐 애를 쏜다고 해서 그게 붙들어집니까? 하나님을 붙들어 주셔야지. 세상 것을 놓고 놓아버리고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전적 의존 하면, 인트러스트 하면 하나님께서 꽉 붙들어 주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비즈니스를 붙들어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건강을 붙들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셔야 하고,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할렐루야, 할렐루야, 무엇을 더 바라겠어요?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것만큼 더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야 돼요. 언제? 놓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 자신을 던져버릴 때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붙든다고 얼마나 힘있게 붙들겠어요?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내가 하나님 붙들려고 하면요, 피곤해서 지칩니다. 지쳐서 도중하자 할 수도 있죠. 그냥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던져버리는 거예요. 살든지 죽든지. 그래서 하나님께 전적 자신을 의지한다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소서.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에 맡기는 것입니다. 되든 안 되든 주님의 뜻에 맡기는. 놓지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맡기지를 못하죠. 여전히 자기 자신이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그 손길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놓아보십시오. 놓아보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어떻게 꽉 붙들어 주시는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께 던져버리면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 그 다음 목숨은 하나님 몫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산성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안내자가 되어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He is everything to us. He is everything to us.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적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는 사람.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니까 더 걱정할 일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일어나는 일들 있죠. 주님께 자신을 완전히 맡길 때 우리를 넘어지지 않도록, 떨어지지 않도록, 깨어지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도록 꽉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가정생활, 직장생활, 이 사회생활, 또 결혼생활 온전히 주님의 뜻에 맡겨야 합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맡기지 못하고 아직까지 자기 자신이 뭔가 해보려고 그렇게 애쓰고 붙들고 있다고 하면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을 꽉 붙들어 주시지 않으시지요. 성공적인 신앙생활을 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자신이 붙들고 있던 세상 지식, 자신이 붙들고 있던 세상 경험,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주님의 뜻에 맡겨보세요. 붙잡고 있던 세상의 지위, 세상의 명예, 주님께서 천국의 명예를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의 시민의 그 명예를 주시는 것입니다. 붙잡고 있던 세상의 쾌락 다 놓아버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 구원의 기쁨, 영생의 기쁨을 주실 것입니다. 영원한 기쁨이지요. 영원한 기쁨. 붙잡고 있던 세상 보화를 놓아버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천국을 통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천국을 통째로. 여러분, 세상 부귀가 여러분들에게 천국을 경험하게 하십니까? 다 주님께 맡기니까 주님께서 천국을 통째로 주시는, 이번 한 주 동안도 여러분 통째로 천국을 주시는, 통째로 천국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놓아버리고 온전히 주님의 뜻에 자신을 맡길 때에 우리의 남은 생이 성공적인 믿음의 생활, 신나는 믿음의 생활, 정말 의미있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믿음의 생활, 제대로 예수님 믿고 사는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아직까지도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에 확 붙들고 있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없는지 오늘 이 아침의 말씀을 통해서 또 도전받습니다. 그렇게 살았기에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 믿음의 생활이 참 흥성했고, 그러다 보니까 믿는 둥 마는 둥, 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기쁨과 평강이 넘치는 그런 믿음의 생활을 하지 못하고 나를 울적하고 걱정, 근심, 염려 많은 그런 삶을 저희들이 살아왔던 저희들은 아니었는지,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면 확실한데 우리 자신들이 놓지 못하기 때문에 붙들고 있는 것들이 아직 있어서 온전히 우리 자신들을 주님께 의탁하지 못하는 이런 참 연약함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이 아침에 이제 우리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우리 자신들을 던집니다. 의탁합니다. 주님, 알아서 처리해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도 그래서 저희들이 참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한 주간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 주여, 살든지 죽든지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뜻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옵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 이번 한 주 동안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